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죠?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네. 1장 1절 제일 먼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어떤 이미지냐면 가려진 커튼을 들추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 휘장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려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성소 휘장을 거두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계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결국은 성소 휘장을 누구 쪽에서 열어 제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최고의 계시예요. 계시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가장 적나라한 사건이 십자가.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다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계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비밀에 속한 그 종말의 때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이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곧 우리죠.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나라고 대입시켜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보면 원래 하나님이, 그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까지 이 계시가 어떻게 임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7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 것인데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뭘까요? 바로 자, 여기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본 것을 사도 요한이, 그죠? 물론 이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중요하지 않죠, 이것은. 그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으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는데 이 증거를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을 누군가가 이것을 읽고 마치 설교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설교하고 설명하는 자는 저 혼자고 듣는 분은 여기 한 수백 명 벌써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고요. 네, 이제 방송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몇 명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야, 이게 남가주연대교회가 수백 명이 수요일날 모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네. 약간 과장이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엄청난 과장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니까 제가 약간 과장해서 표현해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만큼은 사실은 뭐 그래도 하나님 용납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모여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듣고 지키어 복 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기도 듣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복 받기 어렵게 해서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어렵지 않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킬 만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사실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우리가 딱 제일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읽으며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일 정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제일 첫 번째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선명한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 우리도 볼 수 있다면 계시록 말씀은 전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1절에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을 또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진 생애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환상 그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를 포함한 미래입니다. 현재를 포함한 미래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의 어느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포함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4절에서 또 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4절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3절과 그죠? 3절입니까? 어디입니까? 갑자기 4절과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를 포함한 물론 이것은 이제 과거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먼 미래의 어떤 시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를 포함한 미래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결과물로서의 현재,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이 그냥 갑자기 오늘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 이제 4절부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을 소개하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신약적 표현이에요. 계시록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즉 8절에 있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4절과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니 4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뭐예요? 삼위이신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성부와 성령을 말씀하시고 5절부터 예수를 말씀하세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인공은 성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간략하게 전제로 소개하기 위해서 4절에 성부와 성령을 등장시키고 5절부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하는데, 자 5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이라는 사실을 충성된 증인으로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증인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그죠? 네.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 보시죠.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한 4절부터 보면 6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 자 첫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그죠? 네. 부활의 주님이고요. 그죠? 네. 자, 이것까지 하면 7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더워지네요. 말씀을 전하니까. 네. 여기서 땅의 임금들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자들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이 로마 황제겠죠. 그죠?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니까요. 그죠? 시대니까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물론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지만 첫 번째 로마 황제. 지금 임금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서 봤죠?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는 곳이 어디예요? 그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반모라고 하는 섬이에요. 반모섬. 반모섬은 쉽게 말하면 감옥이에요. 유배지고 특별히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죠? 네.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수용소가 뭐죠?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모락이 아니고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 그 뮤지컬도 봤는데. 예, 거기에 정치범들도 수용돼 있지만 누가 수용돼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수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사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최고의 정치범이에요. 요자가 들어가는 요락수용소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저기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무슨 수용소 있어요? 요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모섬에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이 유배되어 수용되어 있는 감옥인데 섬 전체가 감옥인 거죠. 근데 거기에 최고의 정치범으로 그렇게 요독수용소. 엄청난 핍박이 그런 수용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문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야 됩니다. 열려서 그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이 북한의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 갇혀 있어요. 왜요? 왜 갇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 요한은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인으로 증명해냈던 사람,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치범이죠. 왜요? 황제가 신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됐을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황제들 10대 박해가 있습니다만은 네로 황제, 그죠?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 기독교인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다. 그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를 발표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동포들을 일본 사람들이 죽였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런 네로는 이제 자살했지만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또 강력한. 근데 그때가 뭐냐면 그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했어요. 아폴로 신의 현현. 자기들은 신인데 사람으로 현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그 선택에 가장 큰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황제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황제가 신인데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라고,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 예수가 원래 신인데 현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가 신인데 황제로 지금 현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전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가장 큰 반기를 든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핍박, 고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요. 그것을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보냈다고 한다면 사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리고 7교회는 사도 요한과 7교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7교회는 그러니까 먼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위로와 소망을 받았겠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의 처한 형편, 그리고 그와 동일한 그 영적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면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며 시대를 거슬러 역행하며 그래서 그 시대의 이단화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 없으면 사도 요한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신 계시록의 말씀이 가슴에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냥 묵시문학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읽지만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편지는 사도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그 시대가 주는 복음의 증인에게 주는 핍박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던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받는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와 짝하여 살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처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왜 오늘 1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9장 가고 있는데 1장을 다시 언급하냐면 계시록은요.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뭐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또 대접의 재앙,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사파들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고 그와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게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내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당시의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 고난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9절에.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의 삶으로 동참을 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더니 실제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핍박이라. 밤모섬의 삶에 유배돼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중요한 패턴이 우리 안에 있냐 말이죠. 그죠? 지금도 사실은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뭐냐면요. 당시 사실은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고 그 7교회가 그 처하고 있었던 영적인 상황, 주님이 칭찬하신 것과 책망하신 것과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 내용들을 보면 당시 그 교회들이 처하고 있었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 그죠? 정말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이 시점에서 잠깐 요한계시록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그죠?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주시는 칭찬들 가운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죠. 근데 거기 보면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될 인내의 상황이 존재했다는 거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 삶에 있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뒤에 가보면 발람의 교훈과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려면 발람의 교훈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발람의 교훈은 구약시대 상황으로 넘어가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천명히 알면서도 육신적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설교를 들음으로 깨닫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 방식을 고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유혹과 그 욕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거슬러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서도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욕망, 그 유혹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유혹을 계속 받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냥 너희가 타협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삶과 좀 묵상을 해봤어요. 당시에는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념이 뭐냐면 황제 숭배상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통해서 그 지배하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이었다라고 하죠. 웬만한 것들은 자치를 허용하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인의 공회를 통해서 자치제도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을 파견해서 그 자치 그 제도와 서로 잘 관계를 맺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도 사실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지배를 받는 우리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의 속국이야. 찍소리 마.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중앙정부가 총독들을 각 지역에 파송해서 그 자치를 인정하고 그 자치의 피지배 국가의 그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잘 그들을 통치하라고 이제 총독들을 파송한 거죠. 이게 눈치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국으로 하나 묶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했던 것은 뭐냐? 황제 숭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의 이런 제국을 유지하는 지배 방식, 통치 방식을 이해한 각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도시 국가들을 형성해 갔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에베소도 그랬고 소마나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이런 삶이 아주 그 메인스트림이 된 거죠. 그 사회에, 그 도시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면 그 도시에서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커뮤니티의 형성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좀 뭔가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시국가의 그 삶의 그 주류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도시, 그러면 로마로부터 지원과 또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그래서 사실은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도시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그런 사회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슬려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도시국가에서, 그 사회에서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와 같은 게. 네.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네. 거기도 이제 천황, 이게 천황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그래서 뭐 창씨개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그죠? 네. 신사. 여러분, 신사에는 누가 모셔져 있죠? 일본의 영웅들, 특히 전쟁 영웅들. 근데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천황 숭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신사, 그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하는 것은 천황 숭배 사상이에요. 천황 숭배 사상을 가장 선명히 드러난 게 신사참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하는 자들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일제시대에 사업도 하고, 그죠? 뭐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뭐 출세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유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도 못하죠. 출세도 못하죠. 그 시대에 그냥 밥 먹고 살기 힘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기었어요. 알아서 다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도? 교회도. 그래서 당시에 교회 순서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순서가 있었어요. 교회 주보를 딱 보면 신사참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하면 교회가 얼마든지 교회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의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그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옥상, 고난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감옥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일제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정식적인 예배의 순서로 신사참배를 두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제시대에 뭐 저 아무런 고난이나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만약에 일제시대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천황숭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일본 사회, 일본이 지배하는 일제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고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남편 역할도 못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눈물과 고통의 삶을 전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자,
일제시대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예? 그죠?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네요. 황충이 메뚜기인데 사실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2만 만에 유보라데 강에 그 결박된 천사들이 놓이니까 2만 만에 마병대가 올라와요. 그 결국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죠? 누구에게?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다면 그걸 듣는 자들과 그죠? 세상과 차업하며 황제 숭배를 황제 숭배 한번 눈 닦고 하지 뭐. 그러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가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그랬던 자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속히 될 일로 말씀하시는 심판의 그 전쟁에 대한 심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자 그러면 6.25라고 하는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냐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어떻게 살았던 자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 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6.25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일제시대를 살던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에 실제로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들을 일제시대 때 정말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 천황이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고 고난의 삶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그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을 지켜 살았던 자들의 유교를 만났을 때 그 유교를 어떻게 해석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유교가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고 뭐 제국도 그죠? 네? 정치적인 어떤 선택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하신 것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섭리해 가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을 가지고 기록한 책을 임봉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주관자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의미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에도 사실 계시록에 대한 계속 일곱 번째 나팔, 첫 번째 그죠? 일곱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거기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승리하는 조경의 상급 이걸 외우고 또 일곱인의 재앙, 일곱인이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재앙이 있고 이것을 4 플러스 1, 1, 1 그래서 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